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손 못자국 만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주일로 모였는데요. 부활의 기쁨과 또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한 할머니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우리 사돈 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왜 예수가 네 사돈이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사돈이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사돈이면 문상은 갔겠네 그랬더니 못 갔다.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부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이 영생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과 영생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은 아니니까 오늘은 그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든 또 화장을 하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낙원으로 갑니다.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뭐가 낙원에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은 벌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 함께 같이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상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구원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영혼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영과 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 몸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 사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육체를 영혼이 갇힌 감옥이자 본질적으로 악한 물질로 규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 오로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주장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신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우리의 몸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는 영혼 탈출이 아니라 전 존재의 회복, 영과 혼과 몸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신 그 육체에 담겨질 때 제대로 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몸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산소망이 뭐냐? 바로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보존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상태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는 진정한 천국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한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체와 비슷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그 모사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전 육체와, 그러니까 지금의 육체와 어떤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비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육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육체는 완전히 다른 육체로서 어떤 물리적 장벽을 그냥 통과하는 육체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어도 그 벽을 뚫고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으로 병도 걸리지 않고요, 영원히 썩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속성도 있는데요. 지금의 몸과 또 연속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면서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음식을 달라라고 하면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이건 연속성입니다. 아, 지금 우리의 육체와 비슷한 육체이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육체에는 못자국과 찬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으로서 부활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얻게 되는 그 삶의 흔적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게 손에 흉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한 AD 95년에서 96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떻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이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졌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여러분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30명이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도 자칭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그 자칭 재림 예수가 대중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구세군 군악대가 이제 연주를 하며 이제 다가왔습니다. 무대 근처에 도착한 구세군 군악대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강단에 있는 그 자칭 재림 예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 자칭 예수가 그냥 도망을 갔대요. 그러면서 군악대는 다시 연주를 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군악대가 연주했던 그 찬송가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이제 떠났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이전 육체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기도 하지만 이전 육체와 삶의 흔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요. 왜 예수님은 그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어째서 당신의 그 부활체에 그 상처의 그 흔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뭐 분명 일부러 지우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뭐 그 정도의 상처를 지울 수 없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뭐 그거 하나 못 지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흔적을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봄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지우시 않으신 그 이유는 몸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교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천국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손을 찍어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요, 또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조차도 안 믿어요. 이게 영인가?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영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손의 감각까지 동원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몸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자, 3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봤습니다. 얼굴 모양도 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외모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떤 이전 육체와의 어떤 연속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상처의 흔적, 이게 연속성이었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은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의 부활을 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허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난 상처로 인해 예수님으로 알아봄으로써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 만져봐라, 그리고 또 생선을 먹은 이 사건은요,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져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정말 그가 예수라면 분명히 그 손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허리에 상처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그걸 보지 않는다면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한 이제 8일 정도가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자국을 지우시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 손 못자국 만져서라도 몸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배려가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 상처, 그 지우고 싶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지우지 않고 우리 믿으라고 그 상처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부활, 그 몸의 부활, 그 믿으라고 그 상처를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영적인 감각으로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도마는 손으로 만졌지만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하게 아름다운 육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흉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흉터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습니다. 로마 군인이 당신의 손에 못 박힌 그 흔적과 옆구리 창에 난 이 끔찍한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딱 만져봤을 때 이건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흔적이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상처를 안 지웠어요. 그 이유는 그 상처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훈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흔적이기 때문에 그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전쟁 중에 한쪽 눈을 잃어서 애꾸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는 중에 화가를 불러서 내가 애꾸눈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 그림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화가가 고민하다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 이상하게 보이겠죠. 장군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장군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크롬웰이라는 이 장군은 다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 그림을 그릴 때 흉터 하나, 주름 하나 빼놓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 용서하지 않겠다. 사실대로 다 집어넣어라.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한 크롬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많은 상처가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롬웰은 그 상처와 주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면서 이 크롬웰을, 이 초상화를 또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배에 주름진 튼살이 많더래요. 근데 이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튼살은 너를 낳은 내 흔적이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체에 상처를 남겨두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흉측한 상처를 보고 만진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이 아름다운 것보다 사람들의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강력하게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보게 될 건데요,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겁니다. 저 손이, 저 못 박힌 손이 나를 구원한 손이구나. 저 허리에 저 상처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허리 상처구나. 우리는 영원토록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영원토록 영광의 상처로 남게 될 겁니다. 부활하셨음에도 상처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부활체가 영속성과 비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한 분명 이 땅에서의 육체와 또 어떤 연속성을 갖게 될 건데요. 부활체는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시군요. 아이고 집사님이셨네요. 외모는 바뀌었지만 이 땅에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그냥 유머입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요. 지옥 문 앞에 가보니까 공사 중 팻말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지옥이 무슨 공사를 다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찜질방하고 불가마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다녀서 웬만한 지옥불 정도엔 끄떡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뭔가 이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니 지옥불 앞에 앉아서 시원하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됐는데 더 뜨겁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도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무슨 또 천국이 또 무슨 공사를 다 하냐 했더니 그것도 또 한국 사람 때문에 또 공사를 하더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냥 하도 성형수술을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동 인식 시스템을 까냐고 이게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흔적은 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흔적은 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흔적은 남습니다. 천국 가셔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부활체에 남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흔적을 지녀야 할까? 어떤 우리가 흔적을 지녀야 이후에 부활체에서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이 헬라어가 스티그마라는 그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 쇠에 그 불을 달고서 낙인을 찍을 때 쓰는 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불도장이 찍힌 흔적, 표시, 낙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서 한 발로 거의 죽을 뻔했고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의 몸에 수많은 그 상처와 흔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흔적을 영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란 이 말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의 흔적이다,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에 남겨진 그 상처의 흔적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부활체로 지금의 연속성을 가지고 장차 재림의 때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빈 무덤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노래를 해왔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남아있던 그 못자국의 의미는 깊이 성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지우지 않으신 부활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이란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되라는 뜻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실패의 기억은 덮고 싶고요. 또 어떤 그 상처의 흔적은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상처를 지우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나쁜 기억은 다 지워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좋은 기억만 남고 나쁜 기억은 다 지워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모든 흉터도 남지 않을 거다. 내 몸에 모든 흉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처를 부활의 때에는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우지는 않겠는데 그 상처를 더 영광스럽게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 이것들을 지우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흔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흔적을 어떠한 형태로든 영광스럽게 부활체에 담아 놓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상흔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징표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부활과 승리의 증표입니다. 부디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의 상을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상처로서 부활의 몸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그 못자국, 그 상처, 흔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봐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확인이 아니라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초청이었습니다. 주님은 상처를 지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부활을 증거하셨고요. 그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리고 믿으라. 우리는 지금 그걸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 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 헌신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고 장차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며 장차 영광의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해같이 빛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못 잡고 난 손과 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구원이요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